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저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일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한 3주 정도 걸쳐서요,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교회, 정말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 했을 적에요, 이 가시적인 교회, 이 교회를 놓고 봤을 적에 교회는 이 건물과 사람입니다. 건물과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무슨 교회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교회가 하도 이 교회 건물이 말도 많고 타일도 많으니까는 교회 건물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크든 작든지 간에 이 건물 역시도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겁니다. 이 건물만이 갖는 그 의미가 있어요.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한 번쯤 겪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훈련소에서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교회를 보내지 않습니다. 한 3주나 뭐 그 정도 훈련이 해가 정신무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한 4주째쯤 이렇게 교회 가는데, 아마 한국에서 군 생활하시는 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교회를 못 가다가 한 4주쯤에 해가지고 교회를 가게 되게 되면은요, 저 멀리서 이렇게 행군하면서 저 멀리 뒤에 첨탑, 교회의 십자가의 첨탑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남자분들은 10이면 9명은 눈물이 펑펑 쏟습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신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쪽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교회 자체만으로, 그 건물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겁니다. 그 교회가 거기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건물 역시도 교회인 겁니다. 이 아침에 제가 이렇게 교회에 출근해서요, 아침에 항상 오게 되면 이 본당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평안합니다. 이곳에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처소가 있다는 게, 이 건물 자체가 좋은 거예요. 누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인 거죠. 건물 역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 건물 역시도 교회인 것이고,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건물이 교회라면은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이 사람 역시도 교회인 겁니다. 이 공동체. 우리가 교회를 일컬어서요,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집으로부터 어떤 장소로 불려진 사람들의 그 공동체, 그 모임, 이것을 보고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곧 사람, 이 한 명 한 명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곧 우리 자신, 너희 한 명 한 명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교회라는 그런 개념, 내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가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잘 다듬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몸, 나의 자신, 나를 잘 가꾸고 다듬어 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돌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곧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잘 갖고 간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신실하게 잘 다듬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교회를 내가 잘 신실하게 다듬어 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은 곧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마음이 이 심령인 가운데서 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교회도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면은 교회도 아픈 겁니다. 여러분께서 외로우면은 교회도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심령에 힘을 얻고 아픈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이 마음의 외로운 것들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찾아오고 그렇게 되어질 때 그때 교회도 부흥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부흥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요, 교회가 커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앉아 있어도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병이 들어있고 마음이 다 병이 들어있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심령이 다 죽은 상태로 앉아 있다면은 그건 절대 부흥한 것이 아니에요. 부흥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처럼 많은 사람이 앉아 있지 않더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또 은혜 다시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고 이러한 마음들이 한 명 한 명 그런 분들이 모여 있을 적에 교회는 부흥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어떠한 심령 상태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부흥되어져 있으면은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죠. 힘을 얻도록 잘 목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목회자가 성도님들이 이 심령이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이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힘을 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목양해 나가는 것이 목회자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는 또 서로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중보해야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 나 혼자만 심령이 살아있으면 부흥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한 명 한 명이 다 부흥하려면은 나만 부흥되어져 내 심령만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부흥되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이 지체들도 다 부흥되어져야지만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뭡니까? 돌아봐야죠. 나와요 함께 공동체 함께 섬기고 있는 이 나의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하다면 또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나갈 때 그때 이렇게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한 명 한 명의 우리 이 공동체들이 정말 교회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러하다면은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길은 분명하지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내 스스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갖고 나가고자 애쓰는 마음, 나를 잘 다듬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인 그런 교회인 우리 내 한 명이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지금 이 한 가정,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이 가정을 생각하면서 과연 교회인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나사로의 가정이 나오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의 가정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는 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본래부터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사로의 가정에 무엇이 있으니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는요, 이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께서 변함없이 나사로의 가정에 먼저 이렇게 방문하시고요, 이 3절의 말씀처럼 보니까는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 이 가정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계속 찌찌거리는 냄새가 나네요. 저거를 주실래? 그냥 그 핸드마이크를. 예, 소리 괜찮습니까? 예,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가정에 지금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나사로의 가정이.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 가정이, 이 나사로의 가정이 물론 이제 이 모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구현되어져야 돼요. 이 아름다운 이 예수님께서 이 머무셨던 나사로의 가정이 머무셨던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도 구현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찬찬히 묵상해 보면서 이 교회의 모습도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에 머물기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휴스턴 교회를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길 가시다가도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께서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머물기를 좋아하시고, 그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 가정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 심신의 모든 그 사역 가운데서 피곤하셨던 것들도 쉬시고, 이런 나사로 가정이었다면은 우리 이 휴스턴 세미한 교회가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머물기를 좋아하시는 그러한 교회, 예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다 펴내놓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 우리 휴스턴 세미한 교회가 이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이 휴스턴 세미교회도 이 가정에처럼 지금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의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냄새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가 이런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가정에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구원의 간증이 있었거든요. 이 우리 교회에도 이 나사로와 같은 구원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은 반드시 구원의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장에 11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나사로가 그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어서 무덤에 벌써 갇혀가지고 이제 썩어져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성경에서는 자세히 이 그런 부분이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을 아마 이 지역에 베다니에 사는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지금 집에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자세히 다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이 나사로의 집은 문전성시를 잃었을 거예요. 찾아와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냐? 지금 너 상태 괜찮은 거냐? 그럼 나사로는 신이 나서 얘기를 하겠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인 삼고 살아야 돼.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나사로를 찾아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써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이 구원의 간증, 죽었다 살아난 구원의 간증을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12장 9절 11절 이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에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냐는 것이죠. 나사로처럼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서 살아난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간증이 있죠.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는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어요. 자꾸 죄의 모습에 끌려가는 그런 모습,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은 수만 가지 잘하면 못합니까? 또 어느 순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 죄된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것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못 다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는 죽음에서, 육신의 죽음에서 그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해야 했다면은 우리는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던 자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는 간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구원의 간증이 있는 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에서 설사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육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자체로도 놀라운 간증이지만은 이 간증보다 큰 간증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간증, 이 구원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풍성한 이 구원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있고 그 구원의 간증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는 그런 구원의 간증,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어야 되냐면은요, 이 죽음에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구원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지만은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 있어요.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것들, 죽었다 새롭게 살아나야 되는 것들. 영적으로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정말 죽고서는 새롭게 살아나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안에 다듬어져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것들, 다듬어져야 되는 것들, 우리들의 혈기 같은 것들. 이런 혈기 같은 것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뒤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혈기를 다 부려놓고선 뒤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시켜요. 그것에 다 받아든 상대방은 이미 마음에서 상처를 받고 다 힘들어가지고 어려워하는데 자기 성지 부릴 거 다 부리고 뒤끝이 없다고 자기 혼자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이런 거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 우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물욕에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을 보면 참 좋은데 어떤 이권이 걸려 있거나 자기 손해 보는 것들이 있다면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사람이 돌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보지요. 이런 것들도 다 죽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것들도 죽어져야 되고 나의 어떤 습관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죽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특별히 자존심 같은 것들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것들이 굉장히 우리 자신을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결혼 생활 25년 차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5년 차 결혼 생활하면서 좀 느끼는 것이 제가 좀 수시로 잘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성 성도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 누구보다도 가정에서 자녀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집안에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은 집안이 절대 평안하지가 않아요. 여성 성도분들이 마음의 심령이 평안하고 미소가 있어야지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조금 피곤하고 들어와도 피로가 풀리고 아이들도 안정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리 신나고 아이들이 아무리 신나도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마음이 심령이 굳어져 있고 완전히 속상해 있으면은 그 집안은 비상인 거예요. 절대 평안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기필코 아내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행복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괜히 자존심을 세운다고 아내의 이 마음을 심경을 건드리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 남편의 지금 여기 보니까는 남자분들 표정은 좀 굳어져 있고 아내분들 표정들은 조금 밝은데 이 어떤 식이든지 간에 자존심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해악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잘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결혼 50년 차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50년 차 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해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같이 50년 차 되니까는 다 공유를 하지요. 근데 아내가 이 남편한테 한 가지 결혼할 때 이렇게 부탁했던 게 있어요. 다 공유해도 좋은데 내가 당신한테 부탁이 있다. 그 내 옷장 안에 그 옷장 안에 그 신바의 그 상자가 하나가 있는데 그 상자는 제발 열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이 남편이 이제 그걸 잘 지켰어요. 아니 뭐 잘 지켰다기보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이제 한 5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내가 병에 걸렸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 남편이 병원에 딱 가서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있는데 아내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그거 기억나요? 내가 당신 보고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던 그 신발 상자. 이제 그때서야 남편이 이제 퍼뜩 기억이 나는 거죠. 기억난다고. 그거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남편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그 아내의 신발 상자를 이제 가서 열어봅니다. 열어봤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손뜨개 인형 2개 하고 그리고 돈이 10만 불 정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캐시로. 이 남편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제 아내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친정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속색이고
남편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손뜨개 인형을 하나 만들어라. 그 만들면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인형을 만들어. 그러면은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이 감격을 한 거예요. 왜? 손뜨개 인형 거 몇 개 있었어요? 2개밖에 없었잖아. 2개밖에 없었으니까는 내가 50평생 당신과 살아가면서 내가 당신을 속삭인 게 이렇게 2번밖에 안 돼. 남편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보, 막 손을 고 근데 이 10만 불은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그 손뜨개 인형 팔은 거 다 팔은 돈이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남자들이 갖는 이런 착각이 있죠. 예.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여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죽여야 되고 내 안에 다듬어지지 않은 것도 이게 죽이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지만은 반드시 이것을 다듬고 우리 안에서 죽여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간증은 정말 내 영혼이 살아난 구원의 간증도 있어야 되지만은 내 안에서 다듬어지지 않았던 정말 반드시 죽어야만 됐던 것들을 내가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 새롭게 살아났다. 그런 간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는 그러한 향유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게 두 번째요. 마르다와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을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구원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요, 구원의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주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면은 그것을 웬만하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지금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즘에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 이렇게 크지 않은 우리 건물의 이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마다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서 감사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나한테 이 일만 맡겨주게 되면은 무슨 일이든 맡겨준다면은 내가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앞으로 우리 휴스턴 세미한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한 것은 이 개척교회 멤버들이 되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휴스턴 세미한교회 역사에 얼마큼 오래 갈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가진다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올해까지만 하려고 그래요. 올해까지만 있는 사람들까지만 개척교회 멤버로 하려고 합니다. 예, 여기 올해까지 계신 분들만 개척교회 멤버로 하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그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다 이 교회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어떤 일을 맡겨주게 되게 되면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서로 그냥 더 무엇을 할까 이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더 도움이 되어질까 이것이 제 눈에도 제 마음에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향유를 담은 교회, 향유 냄새가 나는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정말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더 마음을 다할까? 내가 어떻게 더 정성을 쏟을까? 이러한 공동체가 모였을 적에 그 교회는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협력해서 정말 이 하느님 앞에 기쁨이 되어질까? 저도 그러한 마음으로 이 휴스턴 세미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해서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보세요. 시편 기자는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향유 냄새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함께 사명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함도 좋은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사 저 사람이 같이 나와 같이 함께 사역을 하고 같이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똑같이 우리는 다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품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일을 앞세워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항상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 개척교회 멤버인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또 더불어서 공동체로서 섬기면서 사역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항상 이 마음 잊지 마시고, 일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먼저고,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면서까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설사 내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설사 저 사람이 하는 것이 다 옳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연약한 사람, 나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품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먼저다. 그 바탕 위에서 일을 해나갈 때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회는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요,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요. 자, 본문 3절의 말씀 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려면은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자,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음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 정성을 다 붓겠다는 이런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헌신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생기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 욕심이 있다면 헌신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자, 지금 보게 되면은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나사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그래요. 이 베단이란 뜻이 뭐냐면은, 이 장소의 이름이, 이 베단이란 동네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고뇌의 집, 슬픈 자들의 집, 가난한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네 이름이 이러하다면 어떠한 동네인지 수준이 대충 짐작이 되시겠죠. 뭐 부유하고 잘 사는 동네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집, 고뇌의 집, 뭐 이런 동네 마을의 뜻이 이렇다면 아마 그런 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런 동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자, 여기서 이 마리아가 헌신했던 이 나드 한 근, 이 비싼 향유, 이런 향유라면은 아마 어쩌면 그 집의 전 재산일 수도 있죠. 굉장히 대단한 것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게 그 헌신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 예물도 그런 의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다른 모든 걸 다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손길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거면 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부의 두 렙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전 재산에 바쳐서 칭찬한 게 아니에요. 전 재산에 바쳐서 예수님께서 너의 전 재산에 다 바쳤구나, 이것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렙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때문에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이 헌신의 마음,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고 예물을 드려도 마찬가지고 그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거, 예수님보다 내가 정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그거에 묶여 있으면은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는 거,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그 마음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헌신은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부서지고 깨어질 때, 이렇게 겸손해질 때 헌신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그 옥토밥 비유 잘 아실 거예요. 팔레스타인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바람에 날려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새가 와서 바로 집어먹지요.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요. 바로 햇빛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져요. 가시 덤불에 막혀서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죽어버리죠. 옥토에 떨어진 그 씨만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얘기 잘 아시죠? 여러분,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과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의 차이는 뭡니까? 이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만 자기 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버림이 있었던 거고 자기가 깨어진 부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옥토밭이 처음부터 옥토밭입니까? 분명히 옥토밭도 거친 밭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어때요? 옥토밭은 그 속 안에 있는 돌멩이를 다 파내버리는, 그런 헤집어서 파내버리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옥토밭에는 그 나무의 뿌리들을 다 걷어내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돌처럼 굳어진 흙들을 다 삽으로 깨트리는 그러한 그 깨어짐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겪으면서 옥토밭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옥토밭 같은 사람,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사람이 되려면은 이게 자기가 먼저 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워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부서지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도 이렇게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옥토밭 같은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많이 배웠다, 이런 것을 절대 자랑하게 되게 되면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이런 것을 자랑하게 되게 되면 헌신하지 못해요. 내가 능력이 출중하다, 이런 것을 자랑하면 헌신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거 있지요. 내세우고 싶은 거 있지만은 이것을 다 비워두고 부숴버리고 깨트려버리면서 겸손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향유 냄새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찬양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의 구원의 간증이 있고 그다음에 열심히 맡긴 사명 가운데 가서 일을 하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면서 여러분들한테서는 그런 향유 냄새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득해질 것이죠. 이렇게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향유를 품은 그런 사람들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는 비로소 향유 냄새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첫 시간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정말 향유 냄새가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쳐서 여러분 향유 냄새가 가득한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